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앞서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또 앞뒤에 있는 또 오랜만에 보는 지체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로 말해요. 네, 한 번 더. 일로 말해요. 네. 오늘 제가 이제 지난 3번의 시간을 통하여서 보다 깊은 복음, 창조로 말하다, 그리고 결혼으로 말하다,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 시간 일로 말하다, 우리 복음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동, 일이라고 하면 사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일이고 어디서부터가 노는 건가, 이게 좀 불분명하긴 해요. 뭐가 일인가, 어디까지가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뭐든지 짜증나면 일이고 재밌으면 노는 거다. 그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네이버 사전에 이렇게 쳐보니까 사전적 정의는 이래요. 노동 또는 일이란 어떤 목적을 위해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서 몸으로나 머리로 하는 활동, 이것이 일이다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애쓰는 게 일이라는 겁니다. 목적이 있어야 하고요. 그 목적을 위해서 애쓰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몸을 쓰는 것이든 머리를 쓰는 것이든 그냥 마음고생을 하는 것이든 그것이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적이 없는 것은, 활동은 노는 겁니다. 목적이 없는 건 그냥 노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놀 때는 목적이 없죠. 여러분, 누가 친구들하고 PC방 가는데 이번 PC방의 목적은 뭐니?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물어보지 않잖아요. 저도 이제 애기들하고 이제 가끔 이제 키즈 카페를 가면 애기들이 저한테 아빠, 이번 키즈 카페의 목적은 뭐예요? 뭐 이렇게 물어보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놀 때는 목적이 없습니다. 연인 사이에 오빠, 오늘 나를 만난 목적은 뭐야? 뭐 이렇게 물어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놀 때는 목적이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도 어떤 분들은 저는 쉴 때도 목적이 다 있는데요, 드라마 볼 때도 다 목적이 있는데요, 스트레스 해소라는 그런 목적이 있는데요 라고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그냥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열일하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어떤 목적을 위해서 애쓰는 게 이게 일입니다. 이게 다 노동이고 일이라는 거죠. 아이들을 위해서 색종이를 오리고, 그리고 아픈 가족을 돌보고, 그리고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 그릇을 닦고, 설거지를 하고, 테이블을 정리하고, 식탁을 닦고, 하는 문서를 정리하고, 시험 준비를 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노동이고 일이라는 겁니다. 뭔가 목적이 있고 목적을 위해서 애쓰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다 직업에 대한 고민을 무척 많이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년 이부 지체들 거의 절반 이상이 이렇게 만나보면 직업에 대한 고민을 여전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직을 준비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는 정말 내가 하고 싶었던 일,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좀 하고 싶다, 그렇게 다시 새로운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청년들이 많다는 거죠. 오래전에 한 청년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프로그래머를 할까요? 아니면 선교사를 할까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이 고민만 3년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섣부르게 결정할 수 없는 일이고 매우 중대한 일이라 쉽게 결정을 못 내리고 정말 어떤 것도 결정하지 못해서 아무 일도 진척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대답했냐면 직업을 그냥 스마트폰 고르듯이 그냥 그렇게 골라봐라 라고 얘기했더니 그때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세요?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잊을 수가 없어요. 참 말은 참 잘하셔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반응이 왔냐면, 아니 그렇게 중대한 그 직업 선택을 스마트폰에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느냐. 그래서 좀 제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뭐든지 다 그냥 쉽게 생각하라고 하는 것 같아서 좀 짜증이 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그냥 고민하지 말고 일단 지금 너가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한번 해봐라. 그러다 보면 이제 기회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막상 하다 보면은 이게 정말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인지 아닌지도
알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냐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직업 선택을 굉장히 힘들어하죠.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쉽게 결정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왜 직업 선택을 왜 이렇게 어려워하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뭐라고 말하는 시대냐면 직업이 곧 정체성이다 라고 말하는 시대라고 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업이 정체성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곧 자기 정체성을 선택하는 일이라고 여기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 시대는요, 너의 정체성은 너가 선택해 라고 말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직업은요 거의 나를 표현하는 거의 전부예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만나면 제일 궁금한 게 뭐예요? 뭐 하시냐고, 뭐 하시는 분이냐고, 직업이 뭐냐고, 이거 물어보는 게 제일 궁금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명함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명함 문화. 15세기에 유럽에서 이제 명함 문화가 이제 시작됐다고 해요. 처음에 명함 문화는요, 어떤 집에 방문했을 때 내가 이 집을 방문하고 갑니다. 그 방명록의 역할을 하는 게 명함이었다고 하죠. 그렇다고 해요. 그런데 17세기가 되고 점차 자신의 업을 홍보하는 그런 목적으로 명함이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만큼 사람들은 직업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 결과 직업이 평가 기준이 되고요, 그리고 직업에 자연스럽게 귀천이 생기는 거죠. 천한 직업이 있고요, 귀한 직업이 있는 거예요. 그 직업을 선택하는 게 중요한 것은 그 직업이 나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내가 나의 정체성을 선택하고 또 내가 정체성을 성취해야 되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얻은 정체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태롭고 불안한가 생각해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직업도 막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원할 것 같았던 그런 기업들이 문 닫는 것을 보면 우리 직장과 직업에 뿌리를 내린 우리의 정체성이 얼마나 위태롭고 불안한가를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요, 성경은 인간의 정체성은 너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의 정체성은 깨닫고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정체성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드러내주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그리고 사랑을 전하며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청년 때는요, 두 가지 고민을 갖고 살아가요. 어떤 고민이냐면 평생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또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이 두 가지 고민을 하며 살아간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에 한 가지 더 고민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게 더 중요한 고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이걸 더 많이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 나는 어떤 이미지로 살까,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고민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정체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성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인정을 받아야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거짓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과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계속 비교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얻어진 정체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불안한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주고 하나님의 성품을 전하며 보여주며 살아가는 그런 정체성이 있어요. 이 정체성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하지만 우리는 그 정체성대로 살지 않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 정체성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을 잘 몰라서? 복음을 몰라서? 잘 이해하지 못해서?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열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가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열망이 없어서 그래요. 사실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는 겁니다. 우리 안에 열망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 열망이 생길 수 있을까? 좀 답답한 요즘이고 현실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런 내용입니다. 죄의 결과로 땅이 저주를 받게 돼요. 여러분,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 아멘.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19절 보면요, 땀을 흘려야
열매를 먹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생에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야만 우리는 열매를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자꾸 오해합니다. 그래서 이 일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구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다 일을 하고 있는구나. 월요일날 그 지옥철을 타고 그렇게 다니면서 출근해야 되는구나. 이게 다 죄의 결과고 저주의 결과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건 오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동 지역에, 이 메소포타미아 그 근동 지역의 신화들을 보면요, 굉장히 인간의 노동과 일을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마르둑이라는 그 바벨론의 신은요, 인간을 만들 때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다고 신화에서 얘기하냐면 일을 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일을 굉장히 천한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그리스 신화에서도 판도라가 그 상자를 열지 않습니까? 판도라가 상자를 딱 열 때 온갖 부정한 것들도 다 나오는데 그 중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일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신화들을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일이라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여기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요, 친히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손수 세상을 빚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손에 흙을 묻혀서 사람을 빚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쉬지도 않으시고 언제나 일하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따라서 일은요, 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일은 하나님의 형상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꼭 직장에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일해야만 하나님의 형상다운 모습이 아니라 그냥 일 자체를 완벽하게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다움이라는 거죠. 부디 기독교 문화를 좀 퍼뜨려야만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그런 오해를 좀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다움은 그냥 최선을 다해 일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다움이라는 거예요. 운동선수가요, 경기를 끝까지 소화하고 또 경기를 위해서 끝까지 훈련하며 준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다움이라는 거예요. 문제집을 풀고요, 시험을 준비하고요, 그릇을 깨끗이 닦고 다시 쓰기 위해서 그 식탁을 정리하고 하는 것, 그 배달할 물건을 운송하고 그리고 문서를 정리하고 비행기를 띄우고 하는 모든 일들, 이렇게 맡겨진 일들을 소중히 해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다움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죄의 결과는 일 자체가 아닙니다. 죄의 결과는 일한 대로 얻지 못하는 세상이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시덤불하고 엉겅퀴는요,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는 잡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자꾸 자라나서 우리가 일한 만큼 얻지 못하고 열매를 얻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고구마를 재배한 적이 있습니다. 대대에 군무원 분이 계셨는데 식사 시간마다 이제 고구마를 막 갖다 주시면서 고구마 농사 얘기를 매일매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대하고 할 거 없는데 그냥 고구마 농사를 좀 지으면서 살아도 굉장히 근사한 일이겠다 싶어가지고 고구마 농사하는 법을 좀 알려달라고, 재배하는 법을 좀 알려달라고 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대대 뒤뜰이 있었는데 거기에 좀 밭을 같이 일구고 그리고 이제 땅을 이렇게 고르고 그 다음에 까만 비닐을 씌우고 거기 구멍을 뚫고 고구마를 심고 줄기가 나오면 그걸 나무 막대기로 이렇게 꽂아가지고 그 줄기를 또 묶어주고 이런 일들을 하고 매일 물을 주면서 그 고구마를 키웠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그 병장 때였는데 병장 휴가를 좀 길게 갔다 오고 딱 돌아왔는데 다 시들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잡초가 막 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다 불렀습니다. 다 소집했어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야, 지금 이거 어떻게 장난 아니야? 야, 이거 잡초 뭐야? 이거 왜 죽은 거야? 물 안 줬냐? 막 물어보니까 물 줬대요. 알고 보니까 물을 너무 많이 줘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랬구나. 너는 지금 이 고구마 밭이 나라고 생각하고 물을 주었구나. 그래서 그냥 이거 먹고 죽어라 이러면서 넌 물을 주었구나. 다시 심어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18절에서 죄의 결과로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났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냥 잡초가 그냥 저주의 결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죄 때문에 그냥 점점 일하기 힘들어지는 그런 세상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열매 맺기 어려워지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사람마다 갖고 있는 이기심, 자기 중심성, 이 죄성 때문에 일을 해도 정당하게 보상을 받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을 해도요, 부정부패가 생기고 사기를 치고 뇌물을 수수하고 횡령하는 일들이 생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당하게 일한 사람이 그 일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을 엉겅퀴와 가시덤불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일을 하고 사업을 운영해도 도와주는 사람 하나도 없고 모두가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성과를 인정받지 못하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받는 일들이 우리가 일하는 자리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순수하게 선한 의도로 시작한 일인데 경쟁이라는 것 때문에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일터의 모습이고 우리가 애쓰고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죄성, 자기중심성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져 가는 것을 가시덤불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IT 회사에 다닌 적이 있는데 한 여자 팀장님이 이제 부임을 하셨어요. 굉장히 정의로운 분이셨습니다. 부임 인사로 이렇게 얘기해요. 더욱더 정의롭고 공정한 그런 부서를 만들겠습니다. 심상치 않았어요. 굉장히 정의로운 분이셨어요. 정직하고 공정한 부서 문화를 만들겠다 하시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체크리스트를 막 나눠주시기도 하고 명확한 기준과 막 규율들을 막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쓰레기 분리수거 아는 것까지 체크를 하셨는데 제가 가장 많이 체크를 당하고 제가 분리수거를 가장 많이 안 해서 혼났습니다. 그리고 서로 커피 타다 주고 커피 사다 주는 그런 일들 하지 말자. 그 커피 사다 주는 것도 다 없애버려가지고 사무실 분위기가 점점점 냉랭해져 갔어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갈수록 팀장님은 화내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직원들이 모이기만 하면 팀장님을 욕하고 저주하기 시작했어요. 팀장님이 몇 개월 못 가서 직원들 보면 맨날 한숨 쉬고 한탄하고 아유 막 쯧쯧쯧 막 거리면서 그냥 쓴소리가 늘기 시작했어요. 3개월 만에 모든 관계가 다 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정말 좋은 의도로 정말 개혁해보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시작했는데 관계가 다 깨어지고 오히려 상처를 받고 이전보다 더 안 좋아졌다라는 것이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사실 외부적인 그런 가시덤불을 제거하려고 팀장님은 노력했지만 사실 내면에 자라오르는 가시덤불은 어쩔 수 없었던 겁니다. 계속 정죄하고 비판하고 왜 이렇게 안 바뀌어? 왜 이렇게 안 바뀌어? 이놈의 사원들이 왜 이렇게 안 바뀌어? 이런 정죄하고 비판하는 마음, 그 가시덤불 쓴뿌리들이 계속 올라오면서 오히려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죄성과 자기중심성 때문에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들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고요,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나타나게 되는 그 일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일은 다시 정의되어져야 합니다. 이 죄악으로 오염된 세상에서 일이라는 것은 가시덤불과 계속 싸우는 것입니다. 가시덤불과 계속 싸워가는 과정이 일이라는 것이죠. 열매를 맺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라나는 가시덤불을 잘라내고 뽑아내고 그리고 엉겅퀴들을 잘라내는 것, 계속 쟁기질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일이라는 것이죠. 일을 해도 열매 맺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허다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도요, 현실에 가시덤불이 많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취업 준비를 하고 열심으로 취업 준비를 했는데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수개월 최선을 다해서 프로젝트를 준비했는데 그냥 프로젝트가 무산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열심히 평생을 일궈온 기업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는 그런 경우도 많다는 것이죠. 이런 세상이, 열매 없는 그런 세상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안식이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안식 없는 세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이 없기 때문에 보람도 없고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는 겁니다. 일을 해도 기쁨이 없고 보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꾸 자라나는 그 가시덤불 때문에 우리는 자꾸 일 앞에서 회피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설교가 일입니다. 목적을 위해서 애쓰고 있기 때문에 일입니다. 노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죠? 일입니다. 근데 이 설교가 부담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번 주는 이제 중등부 수련회 이제 설교 집회를 이제 부탁하셔가지고
그걸 갔다 왔는데 너무 막 목소리도 안 나고 다음날 목소리도 안 나고 너무 지치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날 그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데 그냥 바꿔달라고 할까 막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진짜 아픈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냥 확 아파버렸으면 좋겠다, 그냥 알아 누워버렸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목소리가 계속 막 금방금방 회복되고, 왜 이래 막 짜증나 막 이런 생각 막 들고, 차 타고 운전하다가 야 사고가 나버렸으면 좋겠다, 야 이 순간 빨리 사고가 났으면 좋겠다. 어제도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그냥 사고가 났으면 좋겠다, 야 몸이 아팠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몸이 괜찮아요. 목소리가 막 나와요. 그래서 막 다시 일하게 되고. 근데 자꾸 우리는 회피하게 된다는 거죠. 자꾸만 우리 현실 가운데 가시덤불이 자라오르고 안식이 사라지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일 앞에서 반응이 자꾸 회피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고민을 자꾸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시덤불이 자꾸 자라는 세상에서 그래도 우리는 일해야 되나? 이렇게 평생 일만 하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 라는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일만 하다 죽어버리면 뭔 소용인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계속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일을 통해서 무엇을 얻기를 원하시는가? 무엇을 얻으며 살아가기 원하시는가? 이렇게 열매 맺지 못하는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의 일을 통해서 무엇을 얻기를 원하시는가? 그런 고민 여러분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냥 성과를 내지 못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이 우리는 왜 평생 그렇게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라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요, 성과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성과를 못 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성과를 냈는데 알아주지 않고 그냥 묻혀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추구할 것이 또 자아실현이나 보람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일을 통해서 자아실현되는 경우보다는 일을 통해서 오히려 자아가 파괴되는 그런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보람? 무슨 보람? 보람은커녕 오히려 후회가 되고 내가 그 일을 왜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더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을 통해서 얻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돈은 아닐 겁니다. 보람도 아닐 겁니다. 그냥 자아실현 이런 게 아닐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얻게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가 일을 함을 통해서 열망을 얻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땅에 자라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이제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생긴 그 땅을 이제 경작하게 돼요. 쟁기질을 계속하게 돼요. 쟁기질을 할 때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면서 아담이 일을 했을까요? 원래 이렇지 않았는데, 땅이 원래 이렇지 않았는데, 원래 가시덤불이 있지 않았는데, 원래 그런 엉겅퀴가 없었는데, 쟁기질을 할 때마다 아담이 열망했던 것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회복시킬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을 했을 거라는 거죠. 언젠가는 열매 맺고 머지않아서 꽃이 피는 그런 세상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열망하면서 일을 했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일을 통해서, 그리고 수없이 직장에서 우리가 일을 할 때마다, 무언가를 위해서 애쓸 때마다, 우리가 부딪힐 때마다 우리 안에 드는 것이 있다면 열망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망입니다. 하나님, 내가 애쓰고 내가 이렇게 노력하지만, 하나님 내가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 언제가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그 열명이 일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자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세상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열망이 자라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일을 통해서 어떤 가난한 자와 약자의 탄식에도 귀를 기울여 줄 수 있는 보다 정의로운 세상이 되기를 우리는 열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을 통해서 어떠한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의 그 탄식 소리조차도 들을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우리는 원하고 열망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일을 하면서 사랑과 이해와 자비가 넘치는 그런 세상을 더욱더 열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별과 학벌로 차별 없는 세상, 그리고 서로 경쟁하며 자기만 먼저 가려고 하는 그런 세상이 되기보다는 서로 돌아봐 주면서 그렇게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더욱더 열망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고, 하나님 이 세상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열망을 가지고 우리가 일할 수 있다면, 그런 열망을 가지고 우리가 가정이나 그리고 직장이나 우리가 처한 모든 곳에서 그런 열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회사 다닐 때 저는 프로그래머였습니다. 이 프로그래밍을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때 저에게 이제 회사 들어가서 처음 주어진 일이 뭐였냐면, 그 2만 줄짜리 프로그램 소스가 있는데요, 그거를 1000줄로 줄이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일이었냐면 비유하자면 마치 200권의 책을 노트 한 장에 요약하는 그런 일이었어요. 이거를 이제 리팩토링이라고 해요. 3달이 걸렸어요. 3달을 막 밤새면서 2만 줄짜리 코드를 이제 1000줄로 이렇게 줄이는데, 누가 이렇게 짠 거야? 누가 이렇게 일을 한 거야? 막 욕을 하면서 뭐 이렇게 지저분하게 짠 거야? 왜 이렇게 똥을 많이 싸놨어?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일을 막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개월 만에 결국 해냈어요. 놀라세요? 별로 놀랍지 않네요. 아무튼 예상한 반응이지만 아무튼 너무하네요. 아무튼 제가 잘한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곳곳에 제 이니셜을 새겨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누군가는 제가 새겨놓은 이니셜 지우느라 욕을 하고 있을 겁니다. 누가 이런 이니셜을 이렇게 적어놨어? LSH가 누구야? 막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황당한 게 뭔지 아세요? 3개월 동안 2만 줄짜리 코드를 1000줄로 줄여놨어요. 그래서 딱 게시했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통보가 내려왔어요. 그 프로그램 이제 안 쓴다. 난 여태 뭐 한 거냐? 3개월 동안 뭐 한 거냐? 3개월 동안 잠도 안 자고 하루에 4시간씩 자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 뭐 한 거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여러분 근데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도 항상 제 원칙으로 삼고 있는 건데요. 방송시 한번 띄워주시죠. 이겁니다. 내가 지나간 자리는 이전보다 더 깨끗해야 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지나간 자리는 내가 도착하기 전보다 더 깨끗해져야 한다 라는 그런 원칙이에요. 여러분 이게 보이스카우트 룰입니다. 보이스카우트의 그 정신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내가 머물러 갔던 자리는 이전보다 더 깨끗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뒤처리를 되게 잘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어느 곳에 오든지 저는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곳에는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걸 해결해주면 이곳은 더 잘 돌아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늘 하고 고민하는 것 같아요. 방송식 이제 내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하게 될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다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어떤 곳에 머무르든 여러분이 머물렀던 자리는 이전보다 더 깨끗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언젠가는 청년부를 떠나야 하겠죠. 하지만 제가 떠난 자리는 더 깨끗해지기를 저는 바란다라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에스겔서를 읽다가 39장에서 제 이름을 발견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장사할 사람으로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장사하여 그 땅을 정결케 할 것이라. 이게 나에게 주시는 소명인가 보다. 그때 이제 그 순행이라는 이름이 나왔다고. 그래서 이제 39장을 계속 묵상해왔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순행자들을 세워서 그 땅을 더욱더 정결케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말씀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곳마다 비리가 남고 분쟁이 남고 똥을 싸고 나오는 그런 일들, 그것만큼 안타까운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우리가 세상을 더 깨끗하게 하고 공정하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머물러 갔다간 자리가 더욱 깨끗해지는 것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의 일의 동기와 목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여러분에게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또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 충분히 우리가 일하는 가운데 가시덤불은 늘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평생 열심히 노력했지만 우리가 죽을 때 남긴 업적이라는 것이 큰 나무가 있는데 그냥 나뭇잎 하나 그리는 정도일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아니, 나뭇잎 하나도 못 그리는 그런 정도일 수 있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세상에서 일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마무리해 갔으면 좋겠는데요.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뒤로 넘겨서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하고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열매 맺지 못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은 열매 맺는 세상으로 바꿔가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열매 맺지 못함으로 시작해서 열매 맺음으로 끝나는 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이 열매 맺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그 가시덤불을 제거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열매 맺는 그런 세상을 완성하실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을 통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을 통해서 이 땅에 열매 맺는 세상으로 변화시켜 가신다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항상 궁금했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세상에 오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올까 많이 궁금했습니다. 그리스인들은요 아마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면 왕이나 철학자로 올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로마인들은 하나님이 세상에 오면 분명 정치가로 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로마 압제 아래에 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만약에 이 세상에 오신다면 전쟁 영웅으로 올 거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몫으로 오셨습니다. 나무로 조각하고 나무로 자르는 몫으로 오셔서 30년을 사셨죠. 그런데 몫으로 오신 그분이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 저자들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을 표현하면서 놓치지 않는 게 하나 있다면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계셨다라는 것을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뭐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가시관이라고만 얘기하는데 요한은 달라요.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가시나무로 엮은 관을 쓰셨다라고 그렇게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궁금했어요. 이게 원문으로 보면 그 가시나무라는 뜻이 그냥 가시덤불이라는 뜻입니다. 가시덤불로 엮은 관을 쓰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가시덤불을 뒤집어 쓰셨다는 것을 얘기할까 너무 궁금했어요.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가 가시덤불을 뒤집어 쓰셨다는 표현은, 요한은 예수가 우리 죄의 저주를 뒤집어 쓰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세상의 죄로 인해 이 땅 가운데 열매 없음으로 맺어진 그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죄로 인한 모든 온갖 저주를 우리를 위해서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일하면서요, 우리가 어떤 것을 애쓰면서요,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고통과 모든 배신과 모든 어려움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고통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저주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더 나아가 다시 오실 때는 이 땅에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더 이상 열매 없는 세상이 아니라, 가시덤불이 자라는 세상이 아니라 반드시 열매 맺는 그런 세상을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도 분명히 안 되는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취업 준비를 해도 안 될 때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열심히 사업을 운영해도 여러분 분명히 안 될 때가 있을 겁니다. 몸이 아파서 내가 건강관리를 잘하고 치료를 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몸이 좀처럼 안 나을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애쓰고 내 목적을 위해서, 정말 선한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귀한 가정을 난 이루고 싶다, 정말 하나님의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을 이루고 싶다, 이런 선한 목적으로 내가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허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모든 일들이 열매 맺지 못하고 그냥 가시덤불만 무성한 그런 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보람도 없고 괜히 내가 다 망쳐놓고 있다는 생각이 여러분 충분히 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열망을 얻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망을 우리는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열어드리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에게 일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열망들을 우리에게 자라가게 하심으로써 그 열망이 쌓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정체성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 회피하지 말고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 회피하지 말고 일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더 보다 높은 열망을 우리가 갖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마지막 순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배의 마지막 순서가 뭡니까? 예배의 마지막 순서가 뭡니까? 축도입니까? 아니에요. 폐회 찬양이에요. 왜 폐회 찬양이 마지막 순서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앞에서 예레미야 찬양하고 우리는 나가고 있잖아요. 나가고 있는데 그 뒤에다가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았어요? 왜 폐회 찬양이 마지막 순서냐면 세상으로 우리가 나아가는데 뒤에서 응원해 주는 겁니다. 이번 한 주도 포기하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쟁기를 붙들고 계속 경작해라. 뒤에서 응원해 주는 시간이 폐회 찬양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번 한 주도 직장으로, 캠퍼스로, 학원으로, 가정으로 우리의 애쓰는 모든 터전을 우리는 보내심을 받습니다. 보내심을 받는 그곳에서 수없이 많은 가시덤불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쟁기질하고 우리는 계속 쟁기질해야 합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정말 일하시느라 정말 힘든 분들 많을 겁니다. 아, 내일도 출근해야 돼 라는 그런 생각들. 아, 왜 이렇게 난 일하는데 왜 성과가 없지? 왜 난 열매를 맺지 못하지? 그렇게 취업 준비하고 있는데 왜 난 이루어지지 못하지? 온통 가시덤불 때문에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안식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쟁기를 놓지 마십시오.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우리의 그 모든 애씀을 통해서 반드시 이 땅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그런 세상, 우리가 더 열망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저도 목회자로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정말 이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설교를 합니다. 매번 그런 마음으로 저는 이 자리에 섭니다. 열매 없을 때도 있을 것이죠. 오히려 낙심과 후회로 그냥 가득한 순간이 될 수도 있을 것이죠. 하지만 저는 이 쟁기를 놓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삶의 터전에 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그리고 마침내 더 이상 후회함이 없고 더 이상 고통이 없고 더 이상 공허함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 이뤄가실 것을 우리가 더욱더 소망하는 그런 한 주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삶 속에서 가시덤불이 있다 할지라도 실패와 낙심과 좌절 가운데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쟁기를 붙들고 계속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그 삶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보다 높은 열망으로 여러분을 변화시켜 가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이 찬양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언젠가는 생명샘이 솟아나고 열매 맺고 꽃이 피는 그런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우리의 열망을 담아, 간절함을 담아 우리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